예, 반갑습니다. 소나기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예,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이 현재 예수님의 중심 사역의 장소인데요.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군지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이 백부장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까지 지어주어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중풍병은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아주 중한 질병이죠. 몸의 일부 또는 몸의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요,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로마인들은 하인이 특별히 노예를 이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인과 하인과 말이 이제 사막길을 걸어가다가요, 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그 물을 어떤 순서대로 마시느냐 하면요, 주인이 가장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마시고 가장 마지막에 물이 남으면 하인이 그 물을 마실 정도로 그만큼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노예, 특별히 하인이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이 하인을 치료해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 모습이 바로 이제 진짜 인품인데요. 우리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익적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고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는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섬김이고, 이렇게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백부장이 선한 사람임을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가 이제 헬라어로요, 우크 히카노스인데요. 이 우크 히카노스는 어떤 큰 근위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강력한 거룩함과 초월성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를 봤을 때요, 이 백부장은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로마 백부장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인식하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함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셔야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지간해서는 잘 안 놀라시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서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의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번역은 뭐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던지요, 그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 앞에 아멘 이렇게 하답을 하신 겁니다.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대단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갑자기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후에 앞으로 이러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천국에 앉게 될 그 이방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방인의 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천국에 앉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믿음입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믿음, 같은 동족도 아닙니다. 유대 지방에 파견나온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유대 민족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 자신의 하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 앞에서 지극히 부족함을 인식하는 정말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믿음,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 세 번째, 겸손한 믿음, 네 번째,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 같은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접붙임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구체적인 믿음도 없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자인이 나으니라. 자, 이제 14절부터 15절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이미 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그 나병이 옮길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실 때도 직접 손을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상당히 참 친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털더라. 자, 방금 전까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병이 안전히 나아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안전한 치유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뭐 70% 80%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요 그 피부가 아이 피부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열병을 고치시면 열병이 일순간에 떠나가고 바로 수종될 정도로 안전하게 고치십니다. 자, 오늘날 이 마귀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출애굽 시대 때 이 모세의 이적을 애굽 술사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흡사하게 아주 따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가운데 뭐 알파코스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코스를 하면요 이때 이제 간혹 아말감 이빨이요 금이빨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빨을 고치실 때 생이빨로 고쳐주십니다. 아말감을 금이빨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적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통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각 교단에서요 이 알파코스 할 때 특별히 금리빨로 바뀌는 이런 이적, 이것을 이단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뭐 금가루, 금이빨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부흥만 한다면 이런 참 프로그램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도입을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이 귀신은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요 마귀는요 단수를 씁니다. 마귀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가요 귀신의 대장인데요, 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이기려면 뭐 임파테이션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것이 아니라요 말씀만을 충분하게 채우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마태 역시 뭐 신약의 사도지만 뜬금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 성경에는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수많은 참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모세가 얼마나 참 뛰어난 종입니까?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뭐 귀신들을 제어하고 귀신을 이겼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제 처음으로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처음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앞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이 서기관은 보통 서기관들하고 좀 다르죠. 뭐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을 했는데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14살에 성년식을 하는데요. 14살에 성년식을 하고 이제 서기관이 되려면요, 무려 26년간 정규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 대신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뭐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뭐 강도사 과정 이렇게 해서 한 10년 밟아야 이제 목사가 되지만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26년을 거쳐야 이제 40세에 겨우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기관은 당시 이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의 헌신을 사양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이유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베드로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지러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서기관에게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과 비교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바로 이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이 서기관이 충격을 받고는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자, 이 21절도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빨리 장례식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면요, 안 보내주실까요? 충분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는요, 지금 죽었거나 이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치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지금 부모님 모신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 못하지만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제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이 제자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참 그 말씀에 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거기다가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참 다 좋은데요. 문제는 물질적인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몇 달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참 먹고 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는 아무래도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론과 실제가 똑같은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는 굶어 죽겠고,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되니까요,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뭘 상속받습니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제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 큰 파도가 쳐서 이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도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신 몸이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큰 파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요,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 같고 또 훌륭한 랍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온전한 사람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같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놀라운 설교를 하시고요, 또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시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의 질문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28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도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다른 복음서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요, 군대 한 2,00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는요, 이 귀신론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도 분명히 귀신이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사나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 상담학이 발달을 해서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뭐 정신질병이다,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자, 본래 이 귀신들은요 천사들이었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을 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마귀와 귀신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마귀와 귀신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자, 30절 말씀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또 이 귀신들이 왜 이 돼지떼에 들어갔는지도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주님께 직접 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그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진리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전혀 믿음이 없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러한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너무 피해가 심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아주 놀랄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단지 놀랄 뿐이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되어서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물질에 집착을 해서요 영적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귀는 원래 그 유대 전성을 보면요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루시퍼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타락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루시퍼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도 함께 루시퍼와 함께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가 이제 마귀 사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는 단수를 씁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를 쓰고요. 그리고 천사의 숫자는, 귀신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천사들의 숫자가 제일 처음에 엄청나게 많았었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만들어진 피조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음부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음부로 가게 되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절대로 이 땅에 남아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와 그 밑에 수하로 있던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귀신 한 명만, 귀신 하나만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과연 귀신이 활동하겠느냐? 지금은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하면요, 이 귀신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또 음란하게 하고 바람을 피우게 하고 뭐 도둑질, 폭행, 살인, 자살하도록 충동질하고요. 또 점쟁이와 무당을 만들고 또 새로운 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병들어 죽게 하고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만들고 또 진리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서요, 그들을 마귀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마귀의 엄청난 조직이 있는데요, 그 아시퀴네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프리메이선, 이러한 조직이 이제 마귀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저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온 천하를 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성격도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악한 정도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들 중에 아주 악해서 감당이 안 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귀신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요, 성경을 보시면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을 가둬두셨습니다. 너무 악한 귀신은 이제 가둬두시는데요, 그 무저갱에 갇힌 귀신들은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갇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들이 역시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예전 귀신보다 요즘 귀신이 더 악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귀신이 약해지면요, 요즘도 이제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 악한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집어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귀신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사람이 감당이 안 되면요, 이 악한 귀신들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요, 음부의 권세가 능히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을 무시할 존재들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귀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온 천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서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이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뭐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8장 28절 이하에서 이 산악과 악한 귀신들이 곧바로 무저갱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일단 발악하면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돼지떼가 몰살한 이후에 아마도 이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8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함의 건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사함의 권능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는지요,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이 서기관들과 머리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일까요?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워 보입니다. 이 말은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충분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 걸어라는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일어나 걸어라가 훨씬 더 어렵게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의 생각을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켜 행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제사함의 권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이 서기관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문제를 먼저 푸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더 쉽다고 생각한 이 제사함의 문제를 일단 부각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서기관에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요 이 서기관이 중풍병자 치료받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내심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까?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시게 됩니다. 자, 특별히 6절 말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이 제사함의 문제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운 문제를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자신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으심을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 서기관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인데요, 죄인은 병이 든다. 병이 든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은 죄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검소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